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예배를 관람하는 데 멈춰서 있는 성도들에게 옥하는 목사님처럼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 보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칼빈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새벽 기도가 없어. 미국에는 어디 갈 수도 없지. 아마도 어느 집에 홈스테이 같은 걸 하셨던 모양이에요. 큰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 있죠. 그 개가 살고 있던 집이 있는데 비어 있는 거예요. 막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날마다 신학 공부만 하니까 너무 메마른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한 겁니다. 저 개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 개집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박사학위 따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고 그래서 석사 받고 바로 오신 거예요. 집 주인이 어느 날 새벽에 어디서 알아듣지도 못할 외국말이 막 흘러나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가보니까 개집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 하나가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진짜겠다. 왜 안 됩니까? 하면 되는 거죠. 아마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주저앉을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그 지붕 위로 올라가자 우리.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한 번 더 열심 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헌신하면 하나님은 만 걸음으로 우리에게 득달같이 쫓아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원한 주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도 구원하실 거다.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걸음만 더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님이 만 걸음으로 너에게 쫓아오신다. 너에게 축복하신다. 너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예수님의 별명 바보 예수님.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베들레헴 그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그대로 당하고 온갖 모욕을 줘도 눈 한 번 흘기지 않는 그렇게 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바보스럽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바보스러움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평생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주겠다.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래 회유를 했어요.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발바닥 껍질까지 다 벗겨져서 그 못판 일을 걸어가는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지 않습니까?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 받아서 챙겨서 가면 되는데, 그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진 두 아들 그냥 무참하게 그냥 죽여버린 그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 그리고 살려준 손양은 목사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십자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려면 좀 특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특별한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나 내나 똑같네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바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챙기는 욕심도 없는 것 같고,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해서 남 주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쪽집게처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는지를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외도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성도들의 부모 중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벌을 주실까? 이런 것으로 갈등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모든 일을 일일이 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정표가 선악과인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정과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만들어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지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안교회 나가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헌신이 신앙생활에서 왜 필수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점점 잃어갑니다. 성도들이 점점 예배를요 관중들처럼 돼가지고 관람하려고 하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입니다. 청계천 판자촌에서 목회하던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청량리에서 노숙인들 밥을 먹이던 최일도 목사님,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일명 밥퍼.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판자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노숙자를 섬기는 이 두 분 목사님의 삶이 일치해요. 청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부부 두 사람이 초등학생 자녀 3사람 데리고요 30명의 중증 장애인을 돌보며 생활하는 무허가 공동체였어요. 목사님이 혼자 돌보다 보니까 40대의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요 디스크 파열. 왜냐?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매일 대소변 치워내야죠.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봉사 갔을 때 지금 이 공동체에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어렵게 하시더라고. 그 말이 너 나무라라는 말로 들려요. 너 나무라. 제가 1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1년을 봉사하니까 제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무보수 자원봉사했습니다. 그때가 대학 4학년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절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는 통에 제 인생이 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1년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멋진 섬김 경력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목회 현장에서 내 몸으로 뛰면서 하는 예화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설교라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요. 오늘 멋지게 살아야 나중에 멋진 자소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멋진 경력은 바로 섬김의 경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요, 노동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노동이 예배예요. 원래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의 노동이 뭐예요? 섬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섬기는 것이 원래 예배인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붙어 있어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와 지역 섬김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선배 악마가 초보 악마인 웜우드라는 악마한테 편지를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신앙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하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이 신사는 배도 고프고 하니까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하고 생각을 멈추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났더니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다가 머리가 분주해지자 방금 책을 통해 가졌던 신앙에 대한 관심은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신사의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교회당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들으며 야, 그렇지, 말씀이 참 은혜롭다, 좋다 하면서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근데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을 어디 가서 먹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니 조금 전 설교 말씀, 내 마음에 다가온 메시지는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 뒤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들어도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생각들, 사건들, 염려들,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거기서 끝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흐름과 가치관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통독하고 수백 개의 구절을 나는 암송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반추하고 말씀을 삶에 녹여내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으로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반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진정한 깨달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부산의 두 분 목사님들을 연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어떤 세상을 물려주게 될까요? 깊은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존재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는 게 뭐죠? 여러분 생각을 차지하는 게 뭔가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차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의 주님이 중요해져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 이름이 드러나질 않거든요. 창세기 24장 얼마나 깁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 정도는 밝힐 만한데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의 주인을 드러내는 사람, 충성된 사람,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성령님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것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드러냈는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성령님의 그 특징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수줍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950년 6월 27일 28살에 마가릿 하긴스라고 하는 한 미국 여성 기자가 한국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전투의 최일선에서 한국 전쟁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면서 1951년에는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영하 30-40도에 이르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닥치고 있을 때 그녀는 연합군의 병사들과 함께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극도로 지쳐 보이는 한 병사가 표정을 잃은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만일에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제일 먼저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이 병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따뜻한 한 조각의 빵도 그리고 더 비싸고 좋은 무기도 아니라 바로 내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후대에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어쩌면 동일한 대답을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내일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내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